요엘서 2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여기 그 13절에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환란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12절, 13절. 이제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이제 14절에서 27절까지. 그런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먼저 환란이 임할 거라는 경고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소리쳐 땅의 모든 거민들이 떨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며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새벽빛이 산에 펼쳐지듯 많고 강한 민족들이 올 것이다. 이런 일은 옛적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예,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말씀인데 그 요엘 선지자가 이걸 예언한 때가 약 850년경 보면 됩니다. 850년경. 근데 이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 게 약 그 727년, 9년, 7년경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이거 예언하고 나서 120년 후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예, 그들이 쳐들어오면요,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오면은 불들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도 불꽃이 탈 것이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아주 이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이 같이 좋았던 곳이 황량한 아주 광야처럼 비참하게 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과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마병 같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으며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강한 군대 같다. 예, 아주 강한 군대로 온다는. 그들의 모양은 아주 말이 그 힘있게 달리는 기마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달리는 소리는 이 병거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아주 메뚜기 떼처럼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죠. 새까맣게 온다는 거죠. 그루터기를 삼키는, 이건 초계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지푸라기. 그러니까 들불이 번지듯이 그 들에 불 번질 때 이렇게 확 불 번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확산이 되면
들불 번지듯이 퍼진다. 그런 말을 하듯이 그렇게 공격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전열을 가다넘는 강한 군대 같다. 그래서 6절에 그들 앞에 민족들이 떨며 모든 얼굴들이 창백해져요. 전쟁 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지.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용사들같이 돌진하고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른다. 그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진하며 그 대열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각기 곧가로 행진하며 경기로 돌진할 때 대열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으로 기어오르며 창문을 통해 도둑같이 침투한다. 예. 쳐들어올 때 보면은 막 성벽을 기어오르고, 그리고 그 대열, 전쟁할 때 그 대열을 잘 갖춰가지고 전쟁하는 팀이 이기거든요. 서로 이탈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밀지도 않고 8절에 각기 곧바로 행진하며 병기로 돌진할 때는 대열이 흩어지지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공격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따라 내달리며 집 안에 막 기어 올라가요. 집 안을 올라타가지고 다 뺏어가고 창문을 통해 도둑까지 침투해서 모든 걸 뺏어갑니다.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을 하고요.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져요. 이건 이제 엄청 많은 군대가 오니까 땅이 막 웡 진동을 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먼지, 이게 하얘가지고 하늘이 가리고 해가 잘 안 보이고,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격에 들어온다, 그런 말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신다.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며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예.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에 막 들어오는데,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걸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전쟁 나가지고 원수가 공격에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이 매우 크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강하다. 그래서 아수르의 몽둥이를 들여다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다 이렇게 파괴하고 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크고 매우 두렵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성도들은 정결하고 회복의 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결해지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이렇게 하는데, 크고 매우 두렵다.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주전 한 727년 이쪽 저쪽으로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경고를 들었으니까 이제 경고를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길로 가겠느냐.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금식이라는 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걸 말합니다.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영혼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변한 거면 이제 구약 시대는 회개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어요. 죄를 막 무릅쓰면서 옷을 찢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형식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이런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온 이유는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신앙생활 이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목적은 거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변질된, 특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여로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기를 7월 11일 8월 15일로 바꿔놓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꿔놓고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는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실제는 우상을 섬기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파괴하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군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전쟁 문제가 코앞에 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세력 다툼, 헤게모니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게 들어와서 자기네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이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반도는 뭐냐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쟁터가. 그런 바람의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거는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걸 일으켰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전쟁 나면 어떡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나서는 안 되죠. 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대로 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처참해져요.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비참한 지경으로 갔는데, 그런데 여기서 살 길이 뭐냐?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는데, 심판의 날.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정결해야 되고 회복해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그날 똑같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는 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결하게 되면서 회복하는, 정화가 돼가지고 회복해서 구원의 날이 됩니다. 구원의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연 우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회복이 되는 날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전쟁이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죽을 사람도 있을 거고 심판받을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이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빌론이 무너질 때 통곡을 하며 애곡하며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무너졌다. 어떡할 거냐? 그런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심령이 정결하고 정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과연 내가 뭘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재앙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재앙으로 괴로워하는 것,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다. 그래서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분이 뜻을 돌이키시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여라. 모여서 나팔을 부른다는 건 모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 사람을 민수기 10장에 보면 사람 모을 때 나팔을 불고 진격할 때 나팔을 불고 싸울 때 나팔을 불고 그 나팔 부를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성회를 소집하라. 왜 그러냐? 14절에 그분이 뜻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 가지고 뒤에 복을 남기셔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를, 곡식 제사는 소제고요. 부어드리는 제사는 관제입니다.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게.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로 바뀌더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이 예배가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하고 그러는 거냐 이거. 이거를 깨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우상 섬기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금송아지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우상이 인간이 뭐 좀 대접하면 대접받고 그 우상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 이거예요. 뭘 조금 잘해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거를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여라. 16절에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여라. 어린애까지라도 다 모아라.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해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결혼하면 1년은 타치하면 안 돼요. 전쟁도 안 내보고 군대도 안 내보내고 뭐 무슨 일도 안 시킵니다. 1년 동안 깨가 쏟아지라고. 그때 받은 깨 가지고 평생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유급하다. 유급해요. 유급하니까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어떻게 이제 나와라.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합니다.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교회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참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사실상. 무슨 뭐 간절함, 애절함, 그 시대에 죄를 붙들고 앞으로 올 심판을 보고 반드시 무슨 심판이 올 것 같은데 이게 들어닥칠 때 과연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참 눈물로 간절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깨워서 살 길로 가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 하면 또 듣기 싫다고 그러고 맨날 그 소리가 그러고 그래도 또 외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 목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는 형식적으로 가지요. 교인들은 세상에 쪄들었죠. 코로나에 다 지쳐있죠. 교회는 변질되죠. 타락하죠. 요즘 돈 봉투 돌렸다고 난리는데 교회 안에도 돈 봉투 돌려요.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돈 봉투 돌리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게 걸립니다. 10만 원에도 구속해야 돼요. 구속 지금 법이. 교회 안에서 돈 봉투 돌리고요. 선거할 때 하나님 심판이 무섭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지금. 그래도 아무리 외쳐도 까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까딱을 안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여호와시여 17절에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롱거리.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형식적이라도 간판을 뭘 갖다 댔어요? 교회 갑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간판 갖다 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해 질투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보내니 너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며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조롱거리로 안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쫓아내가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니 앞선 부대는 동쪽으로 뒤에 있는 부대는 서쪽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악취가 일어나고 상한 냄새가 올라올 것이니 이는 그분이 큰 일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쫓아내 줍니다. 21절에 다 같이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큰 일이라는 건 구원해 주는 거, 건져 준다는 거. 그래서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는 그분이 너에게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알맞게 해주실 것이니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른 비라는 건 속히 들어주는 거. 늦은 비라는 건 늦게라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인데 비는 은혜를 많이 상징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에 타작마장들은 곡식으로 가득 차고 큰 통들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보냈던 나의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풀무치가 먹었던 횟수만큼 너에게 보상해 줄 거래요. 보상.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같은 재앙이 쏟아지는 여호와의 날인데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26절에 너희는 풍족히 먹고 배부를 것이며 너희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예요. 여기 귀한 일을 행한다는 건 옛날 성경에는 귀한 대접을 해준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생각지 않은 일을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을. 예. 그래서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으니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이거 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하여튼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지만 이거 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정권 잡은 분들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결속이 안 돼요. 지금 다 따로국밥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부터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자기 군대라고 그러느냐.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 떠나는 백성을 바로 세우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세우려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를 보면 뭐 우린 다 잘한다 이럴 수는 없지만 이건 해도 너무해요. 해도 너무한다고. 이게 변질되어 타락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걸 이제 바로 세우려고 지금 이제 그럴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적은 그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예. 바로 세우려고 그럴 텐데 이게 그렇죠. 많은 지금 목사님의 교역자들이 외치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래도 시대 표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일기는 알면서도 이 세상 하나님의 표적을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깨어서 있어서 시대적인 이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그런 표적 근데 보여주고 그런 건 아니라도 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큰 내국들은 으릉으릉거리지. 그렇죠 지금요. 조그만 약소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라도 좀 바로 되어 있으면 이게 좀
이게 희망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참 두렵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뭐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그게 좀 와요. 이런 걸 내다볼 때 그런데 그런 여호와의 날이 오긴 와요. 성경 온다고 그랬으니까 와요.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고 믿는 우리는 뭐예요? 정결케 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라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